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12월이 왔고 이제 곧 성탄절이 됩니다. 12월이 오고 성탄절이 된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두세 번 그 자선 냄비를 보면 아하, 드디어 또 한 해가 다가고 성탄절이 왔구나. 그 냄비 딸랑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선 냄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훈훈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을 때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의 예언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주전 700년대 739년에서 680년 이때는 이스라엘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격변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데 늘 격변기라고 느끼지만 정말 이사야가 살 때가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BC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키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사독지세 앞에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디에 붙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아시리아에 붙을까? 아니면 이집트에 붙을까? 이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 풍전등화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사야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택한 백성 남유다 왕국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어떤 강대국들의 그 침략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나게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겠지만 불행스럽게도 이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예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그 날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예언자는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미 완료된 것으로 동사를 완료형으로 써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이 얼마 안 가면 멸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는 그런 서름을 70년, 우리는 36년 겪어도 지긋지긋하다 보는데 그렇게 겪고 다시
다시 돌아오지만 한번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옛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이 예언자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좀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아주 요즘 말로 레인지가 넓은 광범위한 역사를 포괄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외쳐도 마이동풍으로 하나님의 그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서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서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된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정말 확연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우리는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예언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들어있고 그것은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 예언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대임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비춰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격동기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습니다. 언제 강대국들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우리가 짓밟히고 북쪽 이스라엘 동족들처럼 많은 꼴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 때문에 마음속이며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이 40장 말씀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나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고 복역기간이 끝나서 해방되었고 그들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는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2장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 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선심 쓰듯이 그들에게 거짓 평화를 선물하는 것이라든지 일순간의 경제적인 부흥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냉정한 관계에서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대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원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던 때와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서 싸울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더 다정하게 부르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마음 풀리고 다시 화해를 하면 여보 이렇게 또 다정하게 부르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게 호소하고 설득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대에 세우고 그 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이제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첫째로는 복역 기간이 끝난다. 강대노동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는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 죄가 용서되어 가는 것.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자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느라고 밤 채우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쳤는데도 생각만큼 좋은 성적 안 나오고 내가 공부한 문제 안 나오고 엉뚱한 문제 나와서 힘들고 이럴 때 누가 좀 내 답답한 심장 알아주고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하려나.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할 때도 정말 경제적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법적인 것이나 또 말이라는 통해서 여러 가지 속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길들을 다 걸어서 와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예언자들이 할 일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다른 것이지 같은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것, 그것이 꼭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집니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했어야지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